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2장 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재림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상고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이제 좀 중복이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년이나 됐을까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죠.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뭐 거의 다 이제 서신서, 편지예요. 서신서들은 편지들은 이제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쓴 이유가 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아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 이유가 분명하게 또 간단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각 장마다 이제 쓴 이유가 이제 비교적 눈에 잘 들어오는데 1장에서는 환난에 처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를 이제 주로 말하고 있고요. 이제 환난에 처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근데 이제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이제 주로 된 내용이고 2장에서는 주의 재림이 임하는 시점에 있을 미혹거리들, 그러니까 주의 재림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 또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고요. 3장에서는 이제 말세 지말에 게으름을 경계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이유인 거죠. 이유를 잘 표현해 놓은 겁니다. 대강 이제 이런 이유들인데 이제 신약 성경이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재림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다루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 재림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할애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재림과 그 재림 주의 날, 또 주의 날에 있을 그 이제 멸망의 자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만큼 이렇게 많은 얘기를 기록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까다롭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 자,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로 끊임없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혼란과 미혹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날 재림이 벌써 왔다.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들로 혼란을 주며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은 영으로나 말로나 심지어 바울 일행에게 받은 편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미혹한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나
어떤 뜻일까요? 자신이 내게 계시 같은 게 뭐 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직통 계시가 떨어졌다. 그런데 주의 날이 임했다.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한 것이고 말로나 이런 건 뭐죠? 이제 소문을 이를테면 이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편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바울 일행이 보냈다는 그런 편지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 바울 일행의 어떤 인장이 찍힌 사인이 찍힌 그런 편지들이 가짜 편지들이 막 이제 돌아다녔나 봐요. 자, 이 시기는 어찌 되었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동으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던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게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때죠.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야, 지금이 말세지 말 종말의 끝 아니겠냐? 응?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야, 그야말로 지금이 종말의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선 막 저런 거짓말들이 그냥 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들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이 흔들리고, 예, 그래, 지금이 종말의 끝이구나. 응? 이 날리고 이 박해인데 그래 주님이 오실 법도 하다. 응? 이렇게 주님이 오셨는데 이거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거나 이거 구원받지 못하거나 아니 우리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응? 주님이 우리만 그냥 남겨두고 왔다가 가버리신 거 아닌가? 응? 우리 뭐 잘못 믿고 아닌가?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할 무렵에 나타날 징후가 어떠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3절 보세요. 3절. 속지 마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듣지 마라. 그러면서 주의 재림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냐면 우선 어떤 일이죠? 배교하는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발신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누구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돼야 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재림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서는 뭐가 되냐면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데 과연 멸망의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게 누굴까요? 과거로부터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학자들마다 이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그 멸망의 아들은 네로 황제다. 아니다. 로마의 다른 황제다. 아니다. 그 이전에 왔던 사람이다. 그 이후에 올 사람이다. 또 누구는 교황이다. 또 누구는 사단의 어떤 하수인이다. 누구는 용이다. 뭐 뱀이다. 뭐다 이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멸망의 아들 원어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데가 있어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자식. 어디에 이렇게 쓰여 있는지 아세요 혹시? 요한복음 17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구죠?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 주님이 멸망의 아들, 멸망의 자식.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예, 원어로. 그러면 가룟 유다인가? 그가 멸망의 자식인가? 불법의 사람인가? 근데 그건 말도 안 되죠. 왜요? 가룟 유다가 있을 때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예. 자, 주의 재림 전에 나타날 멸망의 자식. 그 사람만 알면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누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말들을 하지만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뚜렷한 어떤 한 사람일 수는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게다가 우린 정확하게 사실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 알지 않기로 했다. 예,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 없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자, 바울의 말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배교하는 요 일부터 살펴보자면 여러분 배교라는 건 믿음을 배신하는 일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에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인 거죠.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가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 믿음을 버리거나 이게 배교잖아요. 이런 일들은 어느 특정한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정한 때만 있을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 있는 거예요? 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유사일에 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버리거나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어요. 둘째로 여기 멸망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자식 같은 사람들 역시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나타났어요. 계속. 응?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그렇고 교황들이 그랬고 어디 그뿐입니까? 이단들, 응? 이단의 수장들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당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당대에는 다 죄다, 그 사람이 멸망의 자식이다, 저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다, 응?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자들이 그렇게 멸망의 자식 같고 불법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뭘 했냐면 우리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세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거들먹거리고 힘을 내세우고 떵떵거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왕왕 세상도 휘어잡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만 근데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 행세하고 숭배받고 그랬을까요? 사람들만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 이게 사람들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짓 교리나 잘못된 사상들이나 유행들, 철학들 이런 것들도 대중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처럼 떠받들려졌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재림은 종말의 끝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말이 뭐예요? 종말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종말이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한단 말이에요.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이고 그 종말의 끝에 재림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이 종말입니다. 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배교하는 일도 많고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같은 사람들이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 종말의 때에 요동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야 한다 이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심지를 굳히고 잘 살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에 이런 교리에 이런저런 사람에게 휩쓸리고 그들을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따라서 그분의 자녀답게 잘 살아내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니 무슨 휴거니 뭐 베리칩이니 뭐 여전히 난리치고 있는 뭐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그거 말고도 기복주의, 물질주의, 영적인 게으름, 또 돈, 성공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처럼 떠받들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성도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응? 잘 분별해서 잘 견뎌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바울은 처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당시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재림 문제로 혼란스럽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5절에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다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분명 그런저런 미혹거리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을 겪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때요?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 자체가 이 현상 자체가 뭐냐면 환난인 겁니다. 이 혼란스러움 자체가 환난인 거예요. 그들이 견뎌야 하는 환난인 것이죠. 그들이 그런 환난 속에서 잘 견뎌내야만이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절이나 또 앞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등 지문에 나타나 있는 그 근구 구절들 있죠. 여기를 보면요.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가르쳐 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좀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로 환원하면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리들, 바람직한 교리들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잘 배워야 합니다.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회자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왕왕 이단들이 속출할 때마다 그 이단들이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왜 그래야 돼요? 굳이 그런 이단들에 맞서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 우리가 참으로 진리다, 바른 교리다 하고 있는 그 교리를 더 풍성히, 더 바르게 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것, 참된 것, 그걸 잘 가지고 있으면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야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심한 고통과 환난은 죽음 저편 세계로의 동경을 강화시키곤 합니다. 환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당연하게 더욱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이렇게 바라지 않았을까요? 더욱 이 힘든 세상, 이 눈물 많고 박해가 심한 이 세상을 떠나서 더욱 정말 그 나라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루라도 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잘 나와 있는 대로 고난과 환난이 클수록 더욱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돼요?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재림은 나와는 너무 먼 얘기인가요? 주님의 재림 아직 안 왔으면 싶나요? 주님의 재림보다 나의 육신의 죽음이 더 먼저 올 것 같으신가요? 환난과 고통이 없다 보니 주님의 재림도 너무 먼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르겠죠. 예,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보니 이 세상의 안일함과 이 세상의 풍족함 여기에 그냥 함몰되어 사는 건 아닌지, 우리가 굳이 환난과 고통이 없다 해도 주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자,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은 재림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을 헤아리는 것은 그날이 언제지 이렇게 헤아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당장 그분이 오신다면 내가 그분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할 수 있는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가? 또 지금 내가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텐데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갈 수준이 만든가? 아니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재림이 내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서 이 썩어질 이 세상 일에 과도하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초연하게 이렇게 살고는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정말 내게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죠. 전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꺼려 한다면, 그러니까 주님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요것만 되고 좀 오세요. 좀 천천히 오세요. 이러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에 너무 젖어 있는 건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안일했던 재림에 대한 생각을 깨는 그런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아니 사모하는 자가 우리 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되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소망하게 하소서. 아멘.